지금 저희는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위험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2년에 넘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곧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늘 바랬던 그 기대와 희망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내일을 확신할 수가 없구나, 내일을 우리가 자신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죠.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내일을 걸어갈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앞에 가나안 땅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그 위기가 무엇인가?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리더와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다음의 스텝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떤 조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떤 대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시는가?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람어의 영향을 받아 헬라어로 어떻게 표기가 됐냐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의미,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리더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2년 이 1월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정말 그 어떤 해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주세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사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게도 사명을 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죠.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일으켜 전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나 전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모두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저앉게 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이 문제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주저앉게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 한 그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간고사 이제 앞두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였는데 다음 날 이제 시험이 있는데 다 시험 공부를 마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밤을 새서라도 이거 시험 준비를 다 마쳐야 된다 하고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5분만 자자고 책상에 엎드렸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 인생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어떤 이
정말 무너지는 듯한 이 마음에 제가 너무나 이 충격이 커서 제가 어머니께 학교 가지 않겠습니다. 학교 가도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못해서 시험 망쳤습니다. 차라리 시험 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거의 우는 말로 학교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빵점 맞아도 괜찮으니까 가라. 빵점 맞아도. 그 말에 제가 힘을 잊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이제 4과목 그날 봤는데 자습 시간이 1시간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망했지만 1시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정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그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망할 거라고 여겼던 그 사회 과목이었는데 1개 틀렸습니다. 제가 좀 놀랍죠?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나는 내 인생 무너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완전히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는데 막상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부분에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가니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정말 크게 깨달았던 거,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진짜 떡이 나오는구나. 엄마 말 잘 들어야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큰 두려움 앞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우리 건강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삶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숨 쉬는 것조차 고통으로 느껴질 만큼 어려운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문제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가 쉽지 않은 이 상황을 겪는 것을 보면서 참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털썩 주저앉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공동체는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서 전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어나려고 했지만, 전진하려 했지만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직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요, 돈과 물질이 있어야지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지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지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큰 두려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나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일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신나서 그 말씀에다 여기 밑줄을 긋고 하이라이트 했어요. 네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느낀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소유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모두 다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너한테 줄게 하면
당연히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소유자이신데 여러분 그것을 준다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면 전진해야지.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쟁취할 수 있는가? 여러분 딱 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적이 있잖아요.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12명의 리더와 함께 그 일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았어요. 그때 살펴보았을 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 얼마나 대단하고 위협적인지를 그때 다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시작.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요. 힘이 셌고요. 싸움에 능숙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지은 성은 워낙 너무나 컸고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지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 평생, 너의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거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테니 걱정하지 마. 네가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거야. 여러분 7살짜리 아이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축구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 키 큰 초등학교 6학년 형이 이기겠죠. 근데 이 7살 아이 대신에 프로축구 선수가 대신 뛰어준다면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프로축구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한다는 것은 이 7살짜리와 같은 연약한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프로축구 선수 그 이상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대신 싸워주신다는데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너와 동행할 거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놀란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6절, 7절, 9절에 3번이나 걸쳐서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한 번뿐이 아니라 3번이나 걸쳐서 지금 여호수아를 지금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신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6절, 7절,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걸 받으십시오. 우리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부분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 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제 이 말씀 읽는데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읍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2번, 3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은요,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서 거짓말합니다. 너 또 실패할 거야. 너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어. 계속하여 그 거짓말로 두려움을 불어넣는 겁니다. 너의 자녀 안 될걸?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응답 안 될 거야. 계속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는 사단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다른 거 아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8절.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잘 될 거야, 번창할 거야, 성공할 거야,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약속에 약속을 더해 주셨어요. 한 번뿐이 아니라 2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7절 8절에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번창하고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정말 기분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 단어가 만사형통.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 가운데 이 동생이 형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만사형통 글자를 보게 됩니다. 형, 이게 무슨 뜻이야? 그때 형이 이 재치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사를 형을 통해야지만 잘 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유머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형통한다라는 이 원어,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역행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다라는 말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지혜롭게 행동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여 묵상하는 자의 삶,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서 그 지혜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 지혜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길을 선택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돼요.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게 되는 자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던 자가 요셉이잖아요.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고 해몽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정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아니고 오늘 이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져서 매 순간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전쟁을 앞두고 있지? 전략을 이렇게 한번 짜봐.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런 무기 만들 수 있다? 이런 무기 한번 만들어 싸워봐. 너가 반드시 이길 거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군사적으로 훈련시켜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을 내게 될 거야. 이런 군사적인 전략을 하나님께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군사적인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 영적 전쟁을 다가가야 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해요. 모두 6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가슴바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렇게 5개,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5가지가 다 방어지만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이 눈에 우리가 치러지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앞둬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전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는 올 한 해 이 2가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삶.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뜨겁게 반응하며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야 우리 기도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성령의 불에 감동받은 자가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이 40일 기도 계속하여 여러분 완주하시고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여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올 한 해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집중할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이 하루가 다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을 것 같은 10년, 20년, 30년을 여러분 계획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에 충실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내가 오늘 이 하루 기도하며 살면은요, 여러분 내 인생은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내 일평생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묵상하세요.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제가 작년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 묵상하고 그 요약한 것을 저희 공동체 담당 목사님들께 드리면 목사님들이 이제 공동체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죠. 아마 여러분 계속해서 그걸 받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묵상을 나눈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전체가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요. 저희가 수원 온누리교회 유튜브에 그 말씀 영상을 계속 올려놓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읽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이 있다면 그걸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와요.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불가능과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이 준엄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